예레미야 29장 말씀은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재앙과 벌,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벌과 심판, 재앙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정말 본심,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복받고 축복받는 자들에게 말하신 게 아니라 포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포로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벌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이다. 이것은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인 것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 우리들에게 와닿겠습니까? 지금 나는 당장 포로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힘든 생활을 하게 생겼는데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건 미래와 희망이다.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된 그런 그분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 엄중한 경고인데 23장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벌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지었으니까 벌 준다. 너 벌 받아야 된다. 너 이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짓을 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했으니까 벌을 주겠다 하셔놓고 갑자기 또 이거는 평안이다. 너의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준다 하셔놓고 또 이렇게 이걸 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미워하는 것 같고 날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시고 그런데 벌은 주고 지금 상황은 포로 생활이고 지금 상황은 풀리는 게 없고 이건 뭐냐? 도대체 난 하나님께 벌 받는 걸까? 하는 날 사랑하시는 걸까? 헷갈리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성 없는 그런 말을 듣거나 마음을 받으면 헷갈리겠죠. 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시느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계속 벌 준다. 이것은 벌이고 이것은 벌이 맞고 징계가 맞고 이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끝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그 자체가 흔들리는
되는 것이겠죠.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벌이다, 심판이다, 너희를 그냥 없애겠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정말 무서운 거겠죠. 그럼 또 다시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도 벌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범죄를 하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추악한 범죄와 살인을 저지르든지 간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너희는 미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질서가 없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는 더 심각한 것이 초래한다. 질서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연단되지 않고 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만 하신다, 심판만 계속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멸망하고 말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계속해서 평안과 복과 축복과 물질을 준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범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받지 않으면 내 안에 죄에 대한 욕구를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벌 없이 계속 축복 주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죄에 대한 욕구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쓸만한 사람으로 고침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벌은 망하게 하려는 벌이 아니라 이 벌은 연단이다. 벌을 주시지만 이 벌과 이 재앙이라고 표현하신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연단의 과정이다. 내 본심은 평안을 주고 싶고 너희 소망이 있고 다시 살릴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인데 그렇지만 너희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한 벌을 통해서 이것은 연단이고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이 안에서 너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꾸어 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벌과 재앙, 포로된 그 기간 70년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다. 평생 노예 생활해라, 평생 망해라 절대 아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게 되고 회개할 줄 알고 너희가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에게는 또다시 엄청난 축복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와 이건 희망이다. 너희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배고프고 서글프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주는 이거는 미래와 희망, 너희를 고쳐 쓰겠다는 뜻,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야. 오히려 너희를 연단을 주고 어떤 벌 받는 그 채찍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이전과 다르게 추악한 어떤 탐욕과 죄에서 떠나게 해서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벌은 오히려 희망이 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내가 들을 거다. 그리고 나를 구해라.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발 우리 만나자. 얘기하자. 왜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나와 죄를 통해 그렇게 단절하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럼 나를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이 먼저고 우리와 관계 회복이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 다루시고 재앙을 때론 축복을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현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에 대한 그 생각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하게 만약에 왜 내가 노예가 되지? 내가 왜 포로가 되었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망했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여기 있지?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만나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떠나보내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고치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배우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지경으로 넓히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해라 들어줄 거고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도 해준다. 너희 포로된 거 그 싫지? 해방되고 싶지? 그것도 해준다. 시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고 사로잡혀서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실질적인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에게 죄와 화와 그런 것들 선포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벌만 주셔도 우리는 멸망에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 주셔도 우리는 이 범죄와 탐욕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죄 짓는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지고 연단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힘들면 부르짖고 잘 되어도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 소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연단도 주시고 그런 힘든 과정도 허락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회복한다. 너희 포로된 자들 풀어진다. 기간이 차면 돌아온다. 회복된다.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 신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면서 그분께 응답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주신 연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기도할 것이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열어서 그 복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년 이제 재작년까지 하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과 힘든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복을 열어주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활기차고 즐거워지게 하시고 축복이 열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믿으오니 여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